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허락하신 2023년을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한 해의 마지막 날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 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 해를 살아보니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아버지의 긍휼이었고 우리 주님의 은혜였고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 좌정하시사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지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그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아멘.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와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올해는 더욱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리라 다짐했건만 여전히 머뭇거리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말씀도 깊이 보지 못했고 기도도 많이 부족했으며 우리의 삶에도 돌파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웃에게도 더 많이 나를 내어주지 못하고 여전히 인색하고 여전히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언제나 내가 먼저였고 배려하지 못했으며 참아내지 못했습니다. 때를 아끼지도 못했으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했음을 회개합니다.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나의 은밀한 죄들과 습관적인 죄들을 작은 목소리로 회개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양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문답식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각자는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각자는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 갑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기타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님이 나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지난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낭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잘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했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2023년 첫 주일부터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돌아보면 성숙하지 못했던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살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조롱당하지 않도록 믿는 저희들의 삶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되게 하소서. 세계 곳곳의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지금도 오지에서 주의 이름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에게도 영력을 더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 소망의 하나님, 우리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오늘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4절 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읽은 이 시편 1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절 좀 보여주세요.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다 끊어진, 없어진 그런 시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민 이 이스라엘 가운데 경건한 자도 충실한 자도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훌륭한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루 종일 아주 좋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 그런데 이 시대 안에도 경건한 자도 또 충실한 자도 정말 찾기가 쉽지 않은 우리의 시대상과 똑같지요. 자,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은 꼭 가련한 자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상을 이렇게 보면은요, 악한 자들의 말에 의해서 아주 고통을 받고 눌려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는 이유로, 내가 권력 있고 힘이 세다는 이유로, 그리고 내가 많이 배웠다는 이유로 상대를 아무렇게나 무시하고 저주를 퍼붓는 자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지금 앉아 계지 못하고 급하게 일어나고 계시는 것일까요? 저들의 탄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은 이제 무엇 하신다고요? 그들을 안전지대로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안전지대로 그것으로 옮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때는 선물을 받아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선물을 받으면 살짝 실망하고 좀 그죠?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바로 그 안전지대로 옮겨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전지대가 있다는 말은요, 바꿔 말하면 그 안전지대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위험한 곳이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다른 곳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안전지대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안전한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안전지대에서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절대자가, 주권자가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 가운데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로 우리들이 갈망하고 원하는 그 구원, 그 힘으로 충만한 안전지대는 어떤 곳일지 정말 실감도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그런 안전을, 그런 평강을 누려본 적이 있어야지요. 늘 우리는 외롭고 슬프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속에는 놀랍게도 그런 안전지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8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그날 그곳에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지금 압살롬과 다윗과의 전쟁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압살롬의 부하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부하와 다윗의 부하가 싸웠는데 다윗이 이겼어요. 그런데 그날 싸움이 얼마나 맹렬했든지 전사자가 2만 명이나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찌된 일인지 그날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 싸워서, 다윗의 부하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숲을 속에서 길을 잃었는지, 낭떠러지에서 떨었는지, 아니면 늪 가운데 그런 건에서 빠졌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죽은 숫자가 적의 칼에 맞아 죽은 숫자보다 더 많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전지대는 바로 이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다 그 원인과 결과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곳입니다. 모든 중상모략과 악한 말들과 아첨하는 말들, 거짓말들, 이런 것들이 화살이 되어서 우리 심장을 막 향하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곳, 그것이 바로 안전지대입니다. 그곳에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거예요. 내 편. 비록 다른 사람은 나를 비난하고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전히 내 편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안전지대라고 해서 전혀 어려움이 없거나 세상의 모든 거친 풍파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곳이라는 말의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온갖 어려움이 다 있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이 안전지대시죠. 여러분들은 그런 곳에 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안전지대에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이 완벽한 안전지대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 2024년에는 우리 모두가 그냥 성벽도 없는 한 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안전지대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첫 번째입니다. 보여줘 보세요. 요 앞에. 첫째, 환난 중에 넘어져도 하나님 가까이로 넘어지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안전지대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이 시의 배경, 시편 12편의 배경은 아마도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노 제사장 학살 사건이 그 배경이 되지 않을까, 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노비 뭐냐면 지명 이름인데요, 여기 예루살렘 위에 바로 여기가 노비예요. 그런데 이 노베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은 이 자기를 찾아온 다윗에게,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이 놉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요구했더니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먹을 것과 무기를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됐냐면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노베에 있는 모든 어른들, 아이들, 가축들까지 모두 다 도륙해 버립니다. 이 사건은 정말 다윗을 크게 절망시켰을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엄청난 죄책감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어떤 이들은 막 다윗을 원망했겠죠. 왜 여기 와서 왜 이래서 우리를 다 이렇게 죽게 만드나 원망했겠죠. 다윗을 향하여 증오의 말들이 엄청난 또 거짓말도 막 퍼부었을 것입니다. 또 사울에게 아첨하는 그런 말들도 다윗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 모든 말들이 다 비수가 되어서 다윗의 가슴에 꽂혔어요. 몇 날 며칠을 잘 수도 없었고 아마 먹을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상황이 자신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어요. 바로 이런 점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욥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욥 역시도 이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전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가까이로 돌진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시험을 당하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배신을 합니다. 재빨리 떠나가요.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환난이 닥쳤을 때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의외로요, 교회 안에는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상처받으면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 자들은 결국은 안전지대에서 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유도나 태권도 같은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배우기 전에 먼저 낙법부터 배운다 하는 말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낙법이라는 게 뭐지요? 넘어지는 방법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안전하게 넘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먼저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를 하다 보면은 도대체 안 넘어질 수가 없잖아요. 아니, 오히려 넘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 넘어지는 법을 잘 배우지 못해서 그냥 시합 중에 아무렇게나 넘어지게 되면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운동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아무렇게나 막 넘어져 버리면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잘 넘어지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 다 포기하고 나 몰라, 될 대로 돼, 이렇게 하면서 아무렇게나 넘어지면 그 신앙이 다치고 말지요. 신앙이 다친다는 말은요, 인생이 망가진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 속에는 크고 작은 넘어짐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넘어져야 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넘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넘어짐 안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지만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요,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여러 가지 미사여구도 없이 그냥 곧장 여호와여 나를 좀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 이렇게 막 미사여구를 붙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위기의 때에 여호와여 나를 좀 도와주소서 하는 이 짤막한 기도가 정말 유익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기도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일할 때나 또 공부할 때나 아플 때나 뭐 어떤 분쟁이 있을 때나 언제든지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도우소서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 속에는 구원하고 돕고 구출하고 보호하고 등등의 여러 종류의 구원에 관한 광범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정말 심하게 아플 때도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그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배가 들어갈 수 없는 작은 항구에는 작은 배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우리의 영혼이 상처받고 사업이 어려움에 빠지고 그랬을 때에 어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이 작은 배처럼 이 짤막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진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유창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물론 참 잘하는 것이지만 기도리의 자리에 나와서 그저 할 말이 없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말을 심판하신 분이심을 믿는 그것이 우리를 안전지대에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 모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전자는 다른 사람을 막 자랑하고 높여요. 그리고 후자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첨꾼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상대방을 칭찬하고 높이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첨은 그것을 받는 자의 눈을 멀게 만드는 악한 것이에요.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듣기 좋다고 칭찬만 밝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극히 상식적인 칭찬이야 해로울 것이 없겠지요.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니까. 그러나 자신의 업적보다 지나치게 과대 포장하여 칭찬하는 그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자꾸만 듣다 보면 주변에 그런 사들로 그런 아첨꾼들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높은 사람에게 아부하여서 한 자리를 찾은 그런 사람들은요, 유별나게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 충직한 자들, 또 정직한 자들, 경건한 자들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랑은요, 정말 자랑할 게 많은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애매한 사람들이 자랑하지요. 애매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딱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잘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아주 못나지도 않은 딱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랑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저가 말을 타는 데서 느끼는 교만보다 시저를 태운 말의 교만이 더 크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황제가 걸레로 구두를 닦잖아요. 그럼 그 걸레가 이야 내가 황제의 구두를 닦았어 이러면서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동양의 군주들은요, 거짓을 행하거나 반역을 행하는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입술을 잘라내고 혀를 뽑아버렸어요. 끔찍하죠.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끔찍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내리는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거하는 자는 이러한 말이 아첨의 말, 교만의 말, 악한 말인 줄 알기에 그런 말들을 다 멀리합니다. 스스로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듣기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러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악인들이 헛되이 말을 합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그분의 복음만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죄인들이 부정한 말을 합니까? 그럼 우리 충성스러운 자들은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 흙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그런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순결한 말을 결사적으로 붙드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이 안전지대에 거할 수 있습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이에요. 말은 곧 인격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도 그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36,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말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익한 말은 반드시 마지막 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 거짓말, 두 마음으로 하는 말, 이런 모든 말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기억하고 정직한 말들로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그런 정결한 말들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도 그런 말들로 채워야 하겠죠. 요즘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요, 옆에서 들으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욕을 많이 섞어서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욕이 한번 입에 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뇌를 거치지 않고 거의 반사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욕이 아주 간지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의 기분을 아주 찰지게 표현해 주기 때문에 아주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면 아주 거기에 그게 내 입에 배어서 제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치약을 짜면 치약에 나오죠. 치약을 짜는데 당연히 치약에 나오지 참기름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를 짜면 그냥 당연하게 예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를 짰는데 욕이 나오면 그게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거하는 자들은 이런 악한 말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자기가 받은 악한 말에 대하여 스스로 원수 갚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악한 말을 들었으니 나도 한다, 이런 것은 전혀 변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그 억울함을, 그 분함을 다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가 받을 그 심판에 대해서 오히려 중보하지요. 이런 자들이 경건한 자이고 충실한 자이고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거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들었던 모든 악한 말들, 우리를 저주하는 모든 말들, 우리를 비웃었던 모든 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십시오. 그 악한 말들은 전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억울해할 거 하나 없어요. 오히려 주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셋째, 내 삶을 주관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아멘. 여기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악인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들의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오만하게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 말은 자신들은 완전히 자유롭고 그 누구로부터도 지배받지 않는다 하는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어찌 입술뿐이겠습니까? 악한 자들은 자신의 몸 전체에 대해서 이와 똑같이 주장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 우리의 힘,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것이다. 우리를 누가 주관할 것이냐, 이렇게 외치는 자들은 자신의 혀와 입술을 거칠 것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막 그들이 세 보여요. 강해 보여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과 똑같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은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세 보인다고 해서 우리 하나도 겁낼 것 없어요. 그런데 참된 성대는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 몸의 소유자가 되신다 하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제가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잠깐만요. 앞으로 가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모두가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내 혼을 기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주히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불현듯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때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은 자기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 태어날지, 어디서 태어날지, 언제 이 세상을 떠나갈지 그 모든 일련의 결정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권세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 별로 없어요. 참 비극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은 정말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을만 하십니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 스스로 저를 생각해보면요, 정말 허술하기가 짝이 없어요. 참 악해요. 그리고 소갈딱지는 완전히 밴댕이 소갈딱지입니다. 일주일도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데 어찌 제가 제 인생을 주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내일은 내가 저 도시에 가서 아무 장사를 해서 이윤을 크게 남기리라 이렇게 결정하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대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은 큰 환난이 와도 결코 크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인인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실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또 크게 성공해도 우쭐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내 주인님이 하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너무 나대지도 않고 주눅들지도 않으면서 그저 묵묵히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게 이 시의 마지막 절이에요. 근데 좀 결론 부분이 좀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찝찝하게 끝나는 것 같지요. 다윗은 지금 앞에서 거짓이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가련하고 눌린 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확신을 노래했거든요. 그런데 그 확신으로 이 시를 마무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세상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탄식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네요. 시편의 대부분의 시들은요, 아무리 암울한 것들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부분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로 이러한 현상이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그런 양상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말을 다 하다만 것 같아요. 시를 다 쓴 것 같지 않아요. 마치 시인이 화장실 갔다가 다시 돌아와 앉아서 마지막으로 좀 몇 마디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대체 다윗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래서 왜 저런 말들로 시를 마무리 지었을까요? 이 마지막 8절은요. 이 시대에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충실한 자가 다 사라진 것 같으로 묘사한 1절과 그 동일한 현실 인식입니다. 이렇게 처음과 끝을 같은 맥락으로 기록하는 이것을 수미상관구조라 하는 히브리시의 아주 독특하고 또 뛰어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에서는 요 가운데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이 세상에는 이런 비열한 짓을 하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일은 계속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실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는 현실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악인들이 지금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대로를 활보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성도는 안전지대에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을 다윗은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관점은 그 어느 시대보다 악인이 득세하고 있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어쩜 오늘 우리의 시대도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는 자들의 남루한 모습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도덕적으로 저급한 자가 득세하는 이런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은 많은 절망감을 느끼게 되지요. 이런 시대 속에서도 그러나 의인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안전한 지대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흙 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같이 순전하여서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루한 시대가 우리에게 핑계가 될 수 없다 하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안전지대에서 경건하며 순전하며 충실하여서 그 순전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세상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호들갑을 떠는 겁쟁이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하고 비루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줏대없는 자들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참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만 그 모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순결하고 흠이 없는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날마다 평안케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2023년 첫 주 예배하면서 더욱 말씀대로 살리라 각오하고 다짐했는데 그 역시 내 노력과 내 다짐만으로 되는 일은 아님을 이제 와서 새삼 깨닫습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저들이오니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비록 넘어지고 또 부딪힐지라도 아예 주저앉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주께서 어둠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 잡아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동행하여 주신 주님으로 인해 늘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예배하며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 예물 또 선교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에 알맞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추위에 기댈 곳 하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우리 각 가정마다 갚아야 할 대출도 많이 있고 자녀들의 교육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출이 늘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크게 눈에 띄게 달라지고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시시마다 발견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재물에 국한된 그런 삶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거침없이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결핍에 우리의 한기에 묶이는 삶이 아니라 늘 우리를 채우시며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예, 지난 주일 성탄 축하의 밤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냥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 있습니다. 잠시 잠은 조금 미루시고 함께 오셔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1일 내일 새벽기도 없습니다. 교회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에 한 2부시 정도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연말 시상입니다. 우리 졸업하는 중학교 졸업하는 사공수와 일어서 보십시오. 또 초등학교 박수는 한꺼번에 치겠습니다. 수아도 제가 요만할 때 봤는데 중학교 졸업합니다. 윤기훈, 함은빈, 허은솔 초등학교 졸업하고요. 일어나 주세요. 모두 다. 자, 윤균, 함은빈, 허은솔 그리고 박수는 나중에 칠게요. 출석상입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친구 윤시은, 윤이은, 윤규은 일어나 주세요. 다 일어나 주십시오. 정말 대단하지요. 삼형제. 전도상 우리 허예솔 있는데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자 나오십시오. 자, 앞으로 나오세요. 빨리빨리 나오십시오. 자, 은빈. 야, 기훈이가 왜 거기? 그렇죠. 기훈이는 둘을 받아야 되는 거네. 그래서 어쩐지 얘가 살짝 머뭇거리는 거예요. 여기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모두 오늘 그리고 소개하실 분이 있습니다. 우리 처음 교회 나오시는 건 아닌데요. 우리 성탄절 때 말씀드렸죠. 잠재적 우리 교인이란 분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자, 일어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성은 자매님,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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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기 전에 우리 권사님도 오랜만에 또 오셨는데 우리 권사님도 환영하겠습니다. 이효순 권사, 김효순 권사님이십니까? 이효순이 맞지요? 이효순 권사님. 정말 오실 때마다 너무 반갑고 꼭 우리 교인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많이 당겨주셨네. 우리 마지막 파송 찬양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0장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넉넉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의 마지막 예배를 통해 상황과 여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순결하고 흠이 없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교우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또한 화도 지역과 이 사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과 힘을 잃을 수 없네. 내 맘까지 그 주님을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의지하리.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